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던 시기는 아합 왕과 부인 이세벨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져 내리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을 보고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던 엘리야와는 하루 사이에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이런 절망의 원인과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움직이던 엘리야가 일순간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않고 도망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처한 상황만을 보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현실적인 죽음의 위협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 대신 생명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고 마시게 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기력이 회복된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 왜 있어야 되지 않는 곳에서 절망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갈멜산과 로뎀나무를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내가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시고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가 아닌 작은 소리,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 주십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가느다란 속삭임,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영적 침체와 위기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입니다. 불같이 임하셔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한 순간에 만나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 안의 소리의 볼륨을 낮추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세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가 이렇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세벨이 날뛰는 북이스라엘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것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우상 숭배가 심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밭 갈고 있는 엘리사,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외투를 던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지죠. 이 당시 옷을 던지는 것은 옷을 받은 사람에게 선지자적인 능력을 전수하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엘리사는 자기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합니다.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결국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순종입니다. 엘리사는 삶의 불을 상징했던 그 소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은 후에 엘리야를 따라가 제자로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거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내 삶으로 살았던 삶을 단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부름에 순종하는 걸 보면서 또 많은 메시지를 저에게 주고 있는 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